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은 아예 타종교로 개종하는 분들, 두 번째로는 교회를 떠나서 이도저도 나는 신앙을 갖지 않겠다, 그냥 무교로 남겠다, 이런 분들, 혹은 제도로서의 교회는 떠나갔지만 내가 그래도 신앙은 가지고 있다, 신앙을 버린 건 아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고 내가 다녔던 교회를 떠나버린 거지 신앙을 버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우리가 종종 가난한 성도다 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 왜 교회를 떠났는가? 아예 타종교로 갔거나 무교로 남아있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돌이키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도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의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떠나간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불편하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이 있겠느냐? 당장은 없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아직은 없어요. 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19장 안에서는 떠난 사람이 없지만 떠나갈 것이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과연 떠나갔을까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자, 그들이 이게 누구냐? 이제 그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떠나갈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신앙을 갖는 그런 가난한 성도면 참 좋겠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떠나고서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안 가질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들이라고 말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물론 삭개오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을 겁니다만, 특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삭개오와 하셨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라고 이분들이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나라를 전복시킬 것이다.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감에 부풀었던 사람들입니다. 11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서의,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예수님을 말하죠.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행. 이제 이때 이제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과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틀립니다. 여하튼 계속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앞부분에 있는 복음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언가 상당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주의 제자들이 말리곤 했죠. 주님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뜯어 말리는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 이것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로마 정부를 타도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탈환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주님의 사역으로, 주님의 역사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일부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근거를 제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설교를 못했으니까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말을 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장이에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세리가 할 때는 틀림없이 세리의 뒷배가 되는, 그러니까 백이 되는 로마가 붕괴될 거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에서 나올 때 내가 이 조직에서 나온 것에 대한 분명한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 조직에서 가졌던 그 공동체에서 가졌던 어떤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왜 내려놔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전에 있었던 공동체에서 누렸던 신분, 지위,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세계, 자기가 몸담고 있던 세계를 떠난다는 의미도 되고 또 그 세계가 망한다는 의미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이. 삭개오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이 대화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삭개오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세리장인데 왜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지? 로마가 망하는구나. 그렇지. 로마가 망하니까 저 사람이 로마에서 누렸던 모든 어떤 그런 혜택들을 포기하는 거겠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려면 그 정부에 맞도록 몸집을, 색깔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탈바꿈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세리로서는 저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뒤따라갈 수 없구나. 세리장이 아마도 저렇게까지 폭탄 선언을 하는 걸 보면 아마 예수님이 삭개오 귀에다가 대고 몰래 얘기했을지 몰라. 뭐라고요? 일주일 후면 나라가 바뀌어.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내놔. 삭개오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주님? 그렇다면야 제가 가진 것의 절반도 주고 내가 남에게는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죠 라고 천명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메시아가 저런 어떤 로마의 앞잡이 집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불만이 있지만 예수님이 한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곧 오는구나. 그래서 그가 구원이 온다고 얘기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읽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까지, 왜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왕이 되느냐? 예수님이 된다고요. 메시아니까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최앞장선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겠구나. 여리고까지 왔으니 한 일주일이면 끝나겠네. 그런 생각. 일주일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없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정복하겠지.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비록 그들이 지금은 글쎄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 뒤따르는 사람들이 10,000명쯤 됐을까요? 조금 더 써서 20,000명이라 그러죠. 20,000명 가지고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그래도 아마 그들은 배포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배포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날 것이다. 그럼 군사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병력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저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오병이어 봤잖아요. 군량미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로마와 더불어 싸우는 것에 대해 이분들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동안 예수님 뒤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직접 오병이어에 참가자였을 거예요. 네. 그 예수님 뒤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소경을 보게 하고 그러면 끝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무슨 기적이 필요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분들의 신뢰도 지지도는 100%가 아니라 120%, 1000%쯤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편에 붙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구나. 삭개오도 그의 모든 권리, 권한, 재산들을 다 포기하는구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어떤 근거들, 또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금껏 예루살렘에 뒤쫓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기대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들의 이 기대를 깨뜨리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는 어떤 귀인이,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읽겠습니다. 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의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오늘 우리로 보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우리도 왕년에 이런 역사 경험이 있어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고려의 왕이 되기 위해 중국에 사신을 보낸다든지, 그런 일이 아주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에 왕이라고 불리웠던 몇몇 왕들이 있었습니다. 분봉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몇 개의 영지로 나누어 가지고 그 영지를 우리로 말하면 지방자치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통치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은 누구의 제가를 받아요? 당연히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존재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하튼 그 개념으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들은 왕이 되면 그냥 스스로 왕이 되시면 되지 뭘 또 다른 사람한테 허락을 받지? 우리랑 이제 시대가 틀려서 그런 거니까요. 2000년 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거나 왜 이런 말을 할까?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분이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생각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줄도 알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읽는 거예요. 이제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그종 열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거죠.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자기 종 열을 불러서 문화를 주었습니다. 문화. 그럼 또 이제 숫자가 또 적혀 있죠. 제가 가진 성경에는 문화 왼편에 1, 또 작은 숫자 1 이렇게 써 있어요. 금, 은의 중량 이렇게 적어놓고는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냥 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열 문화를 이제 주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사하거라. 장사하거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14절에 보시면, 근데 그 백성들이 있어요. 그 귀인이 기본적으로 그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 어떤 나라 가운데서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는 종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백성들이 종은 아니에요. 이 종이 당연히 아닙니다.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대사를 보낸 거예요. 비밀 요원을 보낸 겁니다. 그들의 대표를 먼 나라까지 보내가지고는 아무개 씨가 당신을 지금 찾아가서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강행했다 그 얘기죠. 이건 뭐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예수님이 그다지 인기 있는 지도자가 왕이 아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도 아마도 이 이야기를 뭐 그때 당시에 직접 뭐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뭐 못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분명히 예수님 자신의 어떤 행보, 예수님 자신이 지금 흘러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반대했었는지를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예수님이 핍박받고 환난이 있고 반대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원치 않지만 과연 이 왕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들은 여전히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해요. 이 땅에 점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국교를 기독교로 선언하기 이전에는 제가 믿기로는 2단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교가 기독교로 선포되기 전까지 교회는 기독교는 여전히 이 땅 위에서 비판받고 핍박받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장로님이 대통령 되면은 기독교가 흥왕할까요? 이미 우리는 경험해봤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 대통령을 통해서 그분들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 기독교가 절대로 결코 성장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허상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가 기독교인이 들어가기만 하면 몽땅 다 그 집단이, 그 회사가, 그 나라가 기독교화될 것이다. 그거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로마 시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회심한 거랑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회심이 국교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전히 우리 기독교도 힘든 종교예요. 핍박받는 종교예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뒤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뒤따라간다. 그럼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어쨌든 계속해서 봅니다. 자, 이제 보시면 15절 말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의 이 첩보 활동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백성들의 노력이 슈퍼로 돌아간 겁니다. 물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당대 사람들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원수 집단, 누구예요? 로마 정부죠. 로마 정부와 결탁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들이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의 세속 정부였던 로마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그 세속 정부인 로마 관리 빌라도와 연대하고 연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얼마 동안에는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웬걸 결국에는 왕이 돌아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돌아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수님은 왕위를 이제 받고 돌아오셔가지고 책임 맡은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열무나 주셨던 것, 맡겨진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첫 번째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통과합니다. 열무나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그러니 10명의 종에게 10개씩, 그러니까 100개가 지급된 게 아니고 10명의 종에게 10문화가 주어졌으니 각각 한 문화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7절, 아이고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을 다스려라. 둘째가 와서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5문화를 남겼으니까 몇 개 고을을 해야 돼요? 5고을을 다스려라. 한 문화가 얼마일까요? 궁금하시죠? 당시로 말하면 한 3개월치 임금에 해당했다 그래요. 3개월치 월급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었대. 근데 이거를 10배쯤 남겼다고 해서 10고을. 야, 수지 맞는 장사예요. 괜찮은 거예요. 3개월치 월급을 5배로 불리면 5동네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야, 이게 신나는 거죠. 자, 여하튼 이제 그거를 제가 한 이야기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20절 보시면 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합니다. 여기 한 문화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잘 싸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1절, 당신은 아주 엄한 사람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둡니다. 당신은 이제 악한 주인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22절에 보시면 이제 악한 종아 뭐 이러면서 갑자기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악한 종이라고 말했던 이 세 번째 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종은 당시 유대교 상황을 좀 묘사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율법이고요. 단점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악한 건 아닌데 율법주의가 되면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든 우리는 율법의 가장 작고 세밀한 부분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고집하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다주는 행위다. 그러니 율법을 어긴 자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키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좋게 설명하면 자기도 잘 지키려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율법주의로 바뀌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 은혜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주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주 악한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세 번째 종으로 나타나겠죠. 이 세 번째 종. 뭐 한 사람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아마도 쭉 순서 따라다가 맨 마지막에 나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이 세 번째 종. 근데 이 예수님은 이제 비유 가운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주인이 왕으로 오신 그분이 악한 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22절 보시면 자, 너 왜 그가 악하냐?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 말로 심판을 하겠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럼 네 말대로라면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든 장사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 은행에다 넣어두든 장사를 했어야지.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안 지키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주지도 않으시고 뭐 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번째 종이 되었는지 그냥 순서상으로 나타나면 그냥 3번째 종이죠. 한 문화를 그대로 그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그 한 사람이, 종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데 이 종들은 여전히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라들을 다스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읍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마지막 3번째 종이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러니까 주인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하는 어떤 이 종교 체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체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계대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억지로 갖다가 드려야 하나님 기뻐한다.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라고 갖다 드려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기가 생각한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가 심판받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권이 사람들의 자유를 우리가 줘야 되겠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니 국민의 자유를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권을 잡았는데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자기가 걸리겠죠. 어떤 정권은 자유보다도 우리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함께 나누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정말로 더불어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그분들의 가치였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하튼 오늘 이 3번째 나와 있는 이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이러이러할 것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억지로라도 주지도 않고 장사를 하라 그러네. 준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뭘 거둬간다 그러네. 그랬으면 사실 안 준 게 아니잖아요. 한 문화 줬잖아요. 한 문화를 은행에 넣어뒀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거하고 자기가 생각한 거랑 자기의 행동, 이게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뭐야?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똑바로 가지 못해요? 잘못 선정했으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몇몇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우리가 정말로 10고을을 다스릴 것이냐? 그건 이제 별개 문제예요. 그래 어쨌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예수님 뒤따르면 이제 곧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10고을 혹은 5고을 혹은 그의 공로에 따라서 한 고을이라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권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 곁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 말합니다. 아니 주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왜 10문화가 있는 사람에게 줍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이 표현을 달리 말하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이 땅에 언제라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분류에 따르면
가진 자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 라는 그런 이념이 있어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지금 하신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뭐 좀 일 좀 못했다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비리죠, 적폐죠. 그 사람 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왜 더 많은 사람 부자에게 왜 줍니까? 그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텐데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역시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진 자, 있는 자, 있지 않는 자, 가지지 못한 자라는 부류는 부요함이기도 하지만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과 매한가지가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뒤따랐던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한나나 가졌던 종의 운명은 그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주인이죠. 주인이 어떤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백성들의 운명과 같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은하를 종들에게 준 주인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문화씩 그 은하를 종들에게 주인이 주고 이제 돌아와서는 묻습니다. 자, 너희들은 이 종들을 이 은하들을 잘 가지고 있었느냐? 이 은하들을 통해서 장사를 잘 했느냐? 근데 몇몇 종들은 그렇게 했지만 몇 종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을 오해한 겁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인을 판단했고, 그러니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익한 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거예요.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오해해서 그냥 오해한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해했다고는 말을 하는데 그 오해한 주인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곧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당시의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었어요. 오해를 했었어요. 메시아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는 그들은 억지로라도 그들의 생각을 뒤바꿨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래도 뭔가가 있겠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데는 뭔가가 있겠지. 여전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한 말을 듣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구나.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나라를 전복시키는, 나라를 뒤바꾸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그 정권 안에서 자신들도 10고을이 되었든 5고을이 되었든 1고을이 되었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주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근데 자기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은 10고을을 다스리는데 나는 한 고을도 안 다스리네? 화가 나잖아요.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몇몇 고을이든지 자기가 수용하고 싶었는데 다스리고 싶었는데 자기한테는 그런 기회조차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결국 예수님을 이들은 떠나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오늘날 떠나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왜 떠나는가, 그분들 개인의 문제를 우리는 사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 혹은 비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들, 혹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리,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서 제도로서의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개념으로 신앙을 하고 있었다, 이런 지적은 하지 않아요. 그런 지적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당연히 저도 하기를 꺼려하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뒤따를 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뒤따르다 보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뜻,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나라, 우리가 정권을 잡는 것, 우리가 다스리는 것, 이런 쪽에 가 있기 시작하면 결국엔 우리도 이들처럼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결국엔 주님을 떠나갈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